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새겨보는 사순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화들짝 놀라 깨어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의 삶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빈들에 내몰릴수록, 우리가 이끌린 광야가 시름같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십자가를 앙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요 삶의 이유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의 성도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39일차, 자녀를 통해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없어서 함께 또 외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569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4월 3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간 동안 의미 있게 보내므로 좀 더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성숙해져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며 40일 동안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자녀와 후손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한 전 성도는 잠언서 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앞으로의 40일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영험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축복 사건이죠. 도시와 마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피곤하고 지친 사역을 계속 펼쳐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와 마을에는 가진 자, 힘의 논리, 기득권의 세력들이 난무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외된 자, 또 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사람들이 또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측은히 여겨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에서 치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집한 그러한 그 도시나 마을에는 또 귀신 들린 자도 참 많거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안타깝게 나머지 귀신에 얽매인 그 영혼들을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그렇게 정신없이 여념없이 펼쳐 나가시던 중 이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시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도시와 마을에 운집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누구를요?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것을 듣고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삼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 하나 그 간절함으로 모두가 순수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간 것이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에 못지않은 축복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따라감입니다. 주님만 앞서가니 나는 뒤에서 주님을 밀면서 보좌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전부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더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요.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냥 내려놓고 비워놓고 맡기는 심정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 고을로부터 그저 무작정 따라간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예, 이때 예수님은 14절을 보실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을 떠나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당장에 해결해야 할 육신의 문제인 이 배고픔의 사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있어야 나누든지 주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세상의 경제 논리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죠. 이들을 다 돌려보내서 마을로 다 내려가게 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실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내려가서 어디 가서 밥을 사 먹는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어쨌든 간에 가서 각자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국의 경제 논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놀라운 사실은요. 빵 하나도 십자가 정신으로 나누면 4조각이 돼요. 그러하듯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러나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놀랍게도 가장 기본적으로 4개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경제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기본이 4배인데 기쁨도 배가 되고 은혜도 배가 되며 감사도 배가 되는데 거기에 드린 이상으로 배로 채워지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들을 때는 아깝고 찢겨지고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드리고 나면 기쁨, 은혜, 감사, 배가 되고요. 또 내가 드렸는데 드린 이상으로 배로 갚아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을 천국의 계산법, 십자가 경제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원리입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 하나로 급하게 사람들이 오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거 하나 챙겨오지 못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한 소년이 있어. 그 한 소년이 준비해온 도시락이 있어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장본인이죠. 이것이 이 많은 무리의 먹을 것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움켜쥐고 이건 내가 먹을 것이고 내 먹이고 내 것이야 라고 내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다면 결코 오병이 계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떡을 떼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떡을 뗀다는 말이 클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클리오라고 하는 말은 찌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언제 사용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클리오라고 하는 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는 이 만찬의 의미가 떼다, 찢는다, 부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록 내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찢어지는 아픔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예,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그런 말이 있다시피 우리가 헌신과 섬기고 드려지는 것은 아픕니다. 찢기는 고통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갚아지는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꾸어주며 베푸며 사는 바로 이것이 세상적 경제관이 아닌, 세상적 경제관은 이런 원리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천국의 계산법 곧 십자가 경제관으로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계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난 죽어가고 있다. 두 번째 암. 당장 오늘 밤 숨을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다. 난 기도한다. 마지막 순간을 병실에서 무력하게 맞지 않기를. 마지막 하루까지 그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이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면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부터 사순절을 보낼 때에 의미 있게 잘 성찰하며 참여하며 보내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연절을 맞이하여 40일 동안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앞으로 40일 기간 동안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잠언서를 쓰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잠언서의 말씀들이 우리 가정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자녀와 후손들이 잘 양육되는, 더더욱 내 자신 스스로가 깊이 말씀으로 성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으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를 통해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자녀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문에 대대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바뀌고 문명이 변해도 영존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와 그의 후손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 사랑함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자녀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 선교의 유산, 정직과 성실의 유산, 봉사와 희생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자녀와 그의 자손들의 생에 전체에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가 인생 최고의 복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유산을 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우리 가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후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상과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자란 배필을 만나는 복권예를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생기를 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부터 사순절을 보낼 때에 의미 있게 잘 성찰하며 참여하며 보내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연절을 맞이하여 40일 동안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앞으로 40일 기간 동안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잠언서를 쓰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잠언서의 말씀들이 우리 가정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자녀와 후손들이 잘 양육되는, 더더욱 내 자신 스스로가 깊이 말씀으로 성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통해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자녀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문에 대대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바뀌고 문명이 변해도 영존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와 그의 후손들이 어떤 형편과 저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 사랑함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자녀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 선교의 유산, 정직과 성실의 유산, 봉사와 희생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자녀와 그의 자손들의 생에 전체에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가 인생 최고의 복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우리 가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후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상과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자란 배필을 만나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생기를 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